말씀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 제목만 아치고 봅시다. 시작. 우리와 동식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게 좀 어색하죠? 뭐야? 하나님 동물도 사랑하셔? 식물도 사랑하셔? 이게 동의가 되세요? 어때요? 참, 제가 한 10년 전인가 대전제비당에서 특강을 갔어요. 4주 동안 갔는데 대전교인들은 뭘 말하면 반응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너무 전혀 그 반응이 없으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집에 가서 웃는데요. 집에 가서. 그때 안 웃고 부부끼리 막 한다. 그때 참 희한하다. 나는 쓰는데. 제가 저번 2주 전에 제가 이제 9시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마지막 그 멘트 하면서 더운 여름날 교육자들을 뭐라고 핍박만 하지 말, 정지하지 말고 힘내라고 커피 쿠폰 좀 보내라고 했더니 그걸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플로잉 보냈어요. 이렇게 내 쓰지 않고 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인들은 왜 이걸 나한테 보냈나 모르겠어요. 나는 나한테 보내라는 게 아니라 각자 교육자에게 보내라고 나한테 보냈길래 이게 왜 이렇게 이 앞에 있으면 말도 못하겠어요. 말도 못하겠고 어저께도 또 한 분이 또 보내왔어요. 뭐야 이게 왜 그걸 나한테 보내? 제가 근데 그를 아들 딸 2개 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내가 아는 분들한테 보냈거든요. 드시라고. 그래서 참 행복했어요. 행복하기도 하고 참 말 조심해야겠다. 앞에서 그냥 이거 말 조심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자, 우리 저번 주 좀 이어서 좀 보고 싶어요. 저번 주에 거칠게 좀 말씀드려서 창세기 1장을 좀 볼까요? 1장 24절 봐볼까요? 31절까지 봅시다.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꼼꼼하게 좀 봐봐요. 꼼꼼하게 그냥 슬렁슬렁 보지 마시고 봐봅시다. 자, 됐습니까? 자, 교독합시다. 교독.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자의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 되니 이내서 지나리라. 아멘.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늦게 보냈어. 미안합니다. 김태훈 형제. 자, 여러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좀 이제 보려 할 때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이 그림을 좀 담아 두세요. 그림을. 자, 보시면 자, 이스라엘이 어딜까? 이스라엘 그 지역이 케이난. C-A-N-N-A 있죠? 가나안. 오케이, 보이시나요? 그 가나안 원래 영어식 발음은 케이난 있죠? 그게 뭐가 있어요? 우가릿이죠, 우가릿. 오케이? 그다음에 오른쪽 뭐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있죠. 메소포타미안 있죠. 프라데스 강 흐르는 강이 있죠. 그다음에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의 지역 가나안이 아래로는 대제국 누가 있을까요? 이집트가 있는 거죠.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안 있죠. 수메르 문명. 아스리아 있죠. 아스리아도 있고. 사실 이렇게 조심하면 안 돼. 일어나. 조심하면 안 돼. 조심해 막 다시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이스라엘 그 지역은 홀로 딱 섬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주변국 자체가 다 대제국을 이루었던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 지금도 이집트가 있죠. 그다음에 가나안 민족이 있었죠. 가나안 민족이라는 게 원래 처음부터 있었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안, 저기에 아시리아, 바벨로니아가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은 그렇죠? 페르시아는 이란, 그렇죠? 좀 반응을 좀 해봐요 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가나안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여기만 용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여기만.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만 온 게 이렇게. 여기는 갈 수 없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죽어요. 굶어 죽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이렇게 여기에 아시리아, 다음에 여기 다음에 바벨론, 이러한 이 대제국과 이 사고 여기를 가려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여기 중간에 껴가지고 이집트가 이렇게 시비하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 거쳐야 돼 이렇게. 또 여기도 아수르 여기에 또 있죠. 여기 있으면 여기에 이란, 페르시아 또 있고. 그러니까 여기 못 가니까 사막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대제국에 둘러싸여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똑같아. 한국도 밑에는 누가 밑에는 쪽발에 있고 일본 새끼들이 있고 일본 놈도 있고. 어?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후회를 그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상한 민족이에요. 진짜 일본은 이상한 민족이에요. 진짜 이해 불가한 민족이에요. 독일과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해. 독일은 지금도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시킵니다. 지금도 90세 넘어도 잡아요. 이스라엘 모사드가 잡아서 재판하고 사형시킵니다. 일본은 안 해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가 보면 북쪽으로는 누구? 중국, 러시아 너무 커. 아래로는 누가 있어요? 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성경을 보려면 영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역사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좀 보려면 이스라엘이 있고 밑에 누가 있다? 이집트가 있다. 옆에는 이라크, 이란 있다. 이렇게 바벨론도 있고 이렇게 늘 좀 옆에 가면 또 누가 있을까요? 로마, 그리스,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틴 사람들은 늘 중앙에 껴가지고 이집트로 또 찐따 먹고 또 누구한테 또 멸망합니까? 아시리아, 또 누구? 바벨론, 그다음 누구? 페르시아, 그 다음은 누구? 옆에 있는 그리스, 로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누가 지배했어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 때 그냥 좋은 책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럼 이 성경이 어느 환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봐야 되고 또 원저자가 창세기 모세가 저기 가나안 땅에 쓰면서 대체 어느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 주무시는데 막 걱정이 막 타는 것 같은데. 자, 보게 되면 사람들은 대체로 6일째 창조된 날에 인간만 짓다고 생각하지만 오산이에요. 6일째 됐을 때 인간만 지은 게 아니에요. 뭘 지었습니까? 보게 되면 긴 땅에 있는 생물, 육축, 짐승 다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 지으신 다음에 주님의 평가가 뭐죠?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꾸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서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 사고. 하나님 인간만 구원하실 거야. 인간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특히 옛날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신자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지금 하나님 마음 어떤 것 같아요? 불신자를 향한 마음은? 1번 미워하신다. 2번 구원받기 원하신다. 1번 2번 2번이에요? 2번이 뭐였죠? 그렇지. 옛날에 우리 배려할 때 불신자는 뭐다? 생귀 living demons였죠. 살인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배려할 때 불신자들 볼 때 저 살아있는 귀신들이야. 죽으면 귀신 될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분들에 대한 그 불쌍함과 공일한 마음보다는 판단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이 지었던 이 땅의 동식물을 보면서 보기에 좋은 거예요. 25절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만 짓고, 인간 짓기 이전이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오랫동안 지었던 피조물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줄까요? 방송실 미안합니다. 자꾸 바꿔서 인용한 말씀인데, 자, 우리 패러다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태훈 형제 도와주세요. 자, 봐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사람은 이제 아일랜드 출신의 구약학 공부하신 분인데 참 실력도 참 좋아요. 국내에 많이 번역된 책이 많은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선언은 우리 인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평가 선언문은 인간 창조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나 유익에 대해 보인 반응이 아니라, 즉 인간에게 쓸모 있어 없어 상관없이 마땅히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다. 창조 세계가 선하다는 말은 우선적으로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에게 필요 있어? 그럼 좋은 거, 필요 없어? 나쁜 거, 이렇게 판단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며 어떤 목적, 즉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만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와 비를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해야 안 해요? 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동식물에게 먹을 걸 주신 분이에요. 심지어 새에게도, 들풀에게도. 심지어 예수 당신이 믿지 않고 당신을 향해서 욕을 하더라도 불신자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안 봐도 기도 많이 하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다. 동의, 부동의. 자, 성경을 잘 몰라. 근데 막 기도만 했어. 하나님 말씀 보고 막 기도만 했어. 말씀 안 봐도 막 알아집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인들 어떤 그 신화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곳에 더 줄 거야.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때 그랬잖아. 우리는 진짜 주일날 종일 교회 와서 봉사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화요 전도 모임, 우리 옛날 전도 모임, 수요 예배, 목요 전도 모임, 금요 기도회, 토요일 청소, 주보 접고 주일날 봉사. 사실 여기 있는 분 모를 수 있지만 저희 때는 그렇게 했어요. 거의 교회 오는 게 4, 5일. 그 당시 그랬었어요. 헌신예배 매년 헌신예배 했고 이렇게 너무 열심히 했죠. 우리 주님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당신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그는 해와 비를 주셔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좋으신 분이 있다. 안 돼. 일어나세요.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주면 어떡해? 한 번인데 일주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야가 안 바뀌면 우리 불신전 하나님이 저를 생기로 본다 하면 우리 또 생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당신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슴이 타 그냥 당신을 보게 되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6일째 지었던 온갖 이 땅의 동물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동식물을 지은 다음에 26절은 뭘 했습니까? 사람을 지었는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 3, 4, 5일 창조할 때는 상의를 안 해. 상의 안 하는데 인간을 지을 때는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디 보시냐면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근데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 보성아 눈 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 우리가 누굴 말하는 거죠? 1번 삼위일체 하나님, 2번 하나님을 포함한 천상의 모임들 어떤 것 같아요? 1번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이게? 아니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포함한 천상 존재들로 모인된 그 의회라 볼까요? 헤븐리 카운슬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영어로는 헤븐리 카운슬. 어때요, 여러분? 되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그를 둘러싼 천사들의 모임 어떤 걸 것 같아요? 자, 삼위일체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성자 하나님이 발생 아예 안 나왔잖아요. 성령도 아직 안 나오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왔던 시점은 신약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라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볼 수 없어요. 대신에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천사들의 회의를 볼 수 있어요. 자, 또 어디 보시냐면 봐요. 자, 평성실 한 번 더 봐주세요. 자, 어디 보시냐면 이사야 6장. 그럼 주무시면 안 돼요. 자기를 깨우세요. 6장 봐봐요. 6장 8절. 자, 같이 읽어봐요. 자, 와, 진짜 빨라.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가 뭐냐면 이때 우리가 뭐냐면 이사야가 환상을 본즉 여호와가 보좌에 딱 앉아 있고 스랍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저희 남유다 어떻게 할까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사야가 봤어. 이렇게 껴가지고 보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니까 그 듣던 이사야가 도액있어요 한 거거든요. 이때 우리는 누굴까요? 역시 여기 또 뭐냐면 똑같은 맥락이에요. 보통 예언자들은요 환상을 진짜 봐요. 볼 때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늘 여호와가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호와를 보좌하는 사람들은 스탠딩 딱 서 있어요. 이렇게. 옛날 왕이 딱 앉아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만 독특하게 회의를 소집을 해요. 야, 다 모여봐. 쫙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짓지?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짓지? 할 때 여러 아이디어 나왔겠죠? 근데 어떤 결론을 맺냐면 야, 그럼 인간만큼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자라고 합의를 봐요. 근데 봐요. 창조는 누가 해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는 누가 해요? 천사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의를 하지만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나 창조할 때는 당신이 지어요. 이때 뭘 지었어요? 사람. 사람이 히브리어로 뭘까?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 아담. 뭐라고요? 아담. 해봐요. 시작. 아담. 히브리어예요. 원래가. 아담이 아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간만 너무 중요하니까 회의를 한 다음에 오케이 지어? 어떻게 지어? 그래.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 한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이 아담이 히브리어 아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담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흙이에요. 흙은 아담아예요. 흙은 아담아. 흙이 뭐라고요? 흙은 히브리어로? 자 따라봐요. 흙은 아담아. 사람은 아담이에요. 재밌죠? 아담아에서 뭐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남자는 이쉬. 히브리어 이쉬. 뭐라고요? 이쉬. 여성은 뭐가 같아요 그러면? 이샤. 재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오드 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아담아에서 뭐가 나와요? 흙에서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그다음에 이씨는 뭐예요? 이씨 말고 이씨 남자 여자가 뭐예요? 이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러니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아담아에서 뭘 지었어요? 아담을 만든 거예요. 사람 죽으면 뭘로 갑니까? 흙으로 가요. 최근에도 이제 전선아님 장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처음으로 바닷가에서 뿌려보는 걸 처음 봤어요. 바닷가에 뿌리는 거를.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화장한 다음에 인천에 갔어요. 가가지고 배를 타고 5분 동안 나가더라고. 나가서 이제 간자 기도하고 그 바닷가에 뿌리는 데가 있더라고. 해상 장례식인데 뿌리고 왔어요. 진짜 딱 이 정도만 나와요. 흙. 그러니까 사람은 흙의 죽은 흙이다. 근데 그 아담아에서 아담인데 아담도 남자 여자를 동시에 지었어요. 이샤를 이렇게. 근데 원래 말했지만 형상이란 말은요 원래가 여러분 조선시대 때 미인 어떤 게 미인이었을까? 어떤 분이 미인이었을까요? 날씬한 여인, 통통한 여인이 미인이에요. 쌍꺼풀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쌍년이라는 게 이게 쌍꺼풀 있는 사람이 쌍년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어원을 보게 되면.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묻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려시대 때도 조선시대 때도 미인이면 방명하죠. 왜 그럴까요? 끌려가. 고려한테 몽골 다 끌려가는 거예요. 미인 방명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옛날의 미인도 보게 되면 통통해요. 진짜 막 통통해요. 그럼 이거 쌍꺼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예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미인 어때요? 일단 날씬해야 되죠. 이것도 V라인 쫙. 몸매는 S라인. 이거는 V라인, 몸매 S라인. 여러분들은 어떤 라인이에요? D라인, B라인. B가 뭐지?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살아있어서 시대에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래서 10분만 딱 이 다음부터 12시까지 마칠게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형상이 뭐지? 학자도 고민 많이 한 거예요. 형상이라는 게 뭐지 대체?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형상, 짤렘, 히브리어는 짤렘인데 이게 뭐지? 그러면 짤렘은 뭐냐? 학자들 막 고민해 보니까 동물과 인간을 구별짓는 기능으로 봤다는 거예요. 뭐로 봤다고요? 형상을 동물과 인간을 비교해 봤을 때 인간 갖고 있는 것 이게 형상으로 봤다고요. 우리 인간만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성, 그렇죠? 또 도덕, 또 윤리, 또 언어, 또 설명. 여러분 침팬치가 침이 나오네. 오늘 제가 예배 3번째 하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침팬치가 이제 이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이 이제 침팬치랑
살아 20년 동안 같이 제인 구달이라는 여자가 특이한 여인인데, 그러니까 이 침팬치가 도구를 쓰는 도구를. 예? 재밌죠? 호모 파벨인데 원래 도구로 인간인데 도구를 쓰는 인간만 쓰는데 침팬치가 쓰는 거예요, 도구를. 그다음에 침팬치 엄마가 도토리를 깨먹는데 도토리를 깨먹을 줄 알아, 침팬치가. 그래가지고 제 엄마가 올려, 이렇게 올려서 막 돌로 깨,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아들이 봐. 그 침팬치 그 아들이, 큰 아들이 봐. 근데 설명해요, 안 해? 침팬치 엄마가? 그건 못해요. 그 학습을 해. 러닝은 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개미들도 러닝을 합니다. 개미들도. 박쥐도, 파리도 러닝을 해요.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동물이 이게 인간만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쟤도 쓰네. 학습도 하네. 이게. 그래서 다중학자들이 형상은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성이겠다, 이성.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다음에 이성을 개발해서 자연과학을 발전시키고 이성이 형상인가 보다 했는데, 근데 지금 시대를 보지만 이 당시에 모세가 글을 썼을 때 형상은, 그 당시 형상 어떤 의미였을까를 보니까 그 당시 형상이라는 게 왕의 형상, 왕의 얼굴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자기가 통치한 지역을 다 못 가니까 자기 얼굴 새긴 형상을 그 지역에 세워두면서 여기는 내 구역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형상은 뭐냐, 왕족임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맥에 보니까. 근데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복을 주시냐면, 봐봐,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배. 즉 인간에게는 다른 동식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인간을 뭘로 지었어요? 왕 같은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창세기의 내용이 있잖아요.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모세가 글 쓸 때 주전 15세기에 이 당시에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있어요. 이게. 거기에도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또 홍수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이게 독특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연구에 의하면 성경 외에도 이미 바벨론과 이집트에는 창조 신화가 있어요. 우리도 있죠, 우리도. 곰과 호랑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대한 제국들은 자기 나라를, 자기의 국가를 성립하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게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신들, 그 보게 되면 인간을 왜 짓냐면 신들이 일하기 힘들어. 그 신화를 보게 되면 신들이 많아. 힘드니까 인간을 지었어. 뭐 시키려고? 인간에게 일 시키려고. 지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창세기 기록 당시에 다른 문서 보게 되면 인간은 신들을 위해서 부려먹게 지었는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그게 아니에요. 인간을 지었을 때 왕 같은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존재에게 동식물을 어떻게 다스려 지배할 수 있도록 했는데, 더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남자만 준 게 아니란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왕 같은 신분으로 지었다는 게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약에 모세에 의해 이집트나 수메르 쪽이나 이 사람들이 이거 보게 됐으면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인간 신 형상이라는 거야? 이게 인간이 왕이라는 거야? 놀랐을 거예요. 마치 주 1세기에 바울이 가나다에서 쓰면서 말하죠.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당시에 생각해봐요. 당시 로마 사회의 4분의 3이 노예예요. 노예. 다 노예, 거의 절반 이상이 노예 사회에서 바울을 선포하기를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에는 노예든 주인이든 상관없었어요.
뭐라 불러요? 형제여 부르는 거예요. 자매여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바울의 교회는 그 당시에 돈이 있든 없든 자유인 노인 상관없어요. 뭐라 불러요? 형제여 자매여 불러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나와 당신은 동등합니다 했거든요. 최근에 엘렌 클라이너가 쓴 책이 있는데 책 엄청 두꺼워요. 하버드대에서 교회사 박사를 받은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쓴 책이 뭐냐면 초기 교회 인내의 발휘라는 책인데 책이 뭐라냐면 거예요. 초기 교회는 초기 부흥회를 했을까 안 했을까? 초기 교회 부흥회를 총동원 주일 전도 연습 안 합니다. 할 수 없죠. 왜? 핍박이었으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전도도 안 하고 부흥회도 안 하고 뭐 빵도 안 구워주고 어떻게 초기 교회가 그쪽은 팔레스틴이 시작된 이 초기 교회가 어떻게 수아시아를 유럽을 로마 세계를 지배했을까?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초기 교회가 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부분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노예들로 구성된 이 초기 교회 멤버들이 어떻게 거대 로마 제국을 이렇게 지배해버렸을까? 하나의 이유예요. 왜냐하면 초기 교회인들의 삶의 스타일, 아비투스가 있대. 아비투스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글쓴을 보게 되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들은 모여 사는 모습이 특이한 거예요. 심지어 콜로세움에서 순교할 때도 다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사자를 며칠 굶어요. 풀어주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욱이 귀족들이 노예에게 형제여 불러주는 거예요. 자매여 불러주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삶이 로마인들에게는 큰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안 해도 총동원 안 해도 그들 삶을 보면서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아주 견고한 천년 동안 유지된 로마 사회가 그 거대한 로마 사회가 그 정말 미천한 그리스도인들 삶을 보면서 바뀐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와 나는 동일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말씀 나왔죠? 남녀는 동등합니다. 흑인, 백인 상관없습니다.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마지막 봐봐요. 마지막 자 어디 보시냐면 봐요.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을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식물도 먹고 살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식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만이 왕적 권리가 있죠. 인간에게 통치권이 있죠. 하지만 니들이 통치하고 지배해야 될 동식물에게도 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지은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했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우리 방송실 클로즈 하시고 내가 보내준 파일 있죠. 미안합니다. 오늘 지금 복잡해서 다음 페이지. 자 봐봐요. 하나님이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동식물도 배려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 장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엄비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어떤 건지 알겠죠? 비록 동물이지만 새끼를 죽일 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즉 동물에게도 그 모노지간의 윤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다음 절.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세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즉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 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별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밭에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즉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식물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굳이 나무 놔둬? 그건 죄 없어. 냅둬. 다음 구절.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궁일은 장이다. 즉 의인이 뭐 예수님의 의인이 아니에요. 잠언에서 의인은 뭐예요? 자기의 동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반려묘, 반려견을 다 돌보아주는 거예요. 마지막 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뭐요? 공의를 베풀어요. 아멘.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맞이해서 생태신학, 생태학 많이 하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옷도 절제해야 하는 거예요. 옷도. 다 이게 쓰레기 하시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생태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 좋은 이 세상을 우리 어떻게 이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돼. 소비를 줄여야 해요, 사실. 먹는 거, 입는 거 절제해야 해요, 사실. 너무 과소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고 다시를 믿지 않지만 불신자에게도 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창조했던 6일날 창조했던 동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심히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은 밖에 피워왔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였던 다음 닭이 살아야 될 거 아닐까? 먹는 거, 우리 입는 거, 쓰는 거 좀 절제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소비를 절제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그리스도인 다음 아비투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의 시선을 주옵소서. 내가 내 인간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세계를 동식물을 타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듯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내게도 동식물들을 아무런 연고 없이 해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아버지의 창조주의 마음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때 창조했던 그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을 종처럼 불리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같은 존재로 지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왕같이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정말 존귀하게 근엄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을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그들을 홀대하지 않고 함부로 쓰지 않고 우리의 소비를 줄여서 정말 하나님 주신 창조 세계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신을 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우리 자원들을 함부로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들을 존귀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옵소서. 내 영혼, 내 가정, 내 교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정말 소중하지만 나를 넘어서서 내 주위에 있는 타 동료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또 내가 물질이 있다면 없는 이들을 위해서 물질 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없지만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심 갖고 기도하면 돕게 도와주시고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서 기도하면서 도울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장애우들을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가 좀 더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후에 주님께 도우심을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서서 찬양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크신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내 주의를 해석하고 본라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